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여러분들 다 절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바깥 행사 했을 거고, 오늘, 그죠? 절에 다니시는, 절에 다니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초파일, 하루 딱 절에 가도, 그죠? 종교 이렇게 질문하면 뭐냐고 물어보면 불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그 좋은 점인 것 같아. 딱 정해진 날에 안 가도 되고, 가고 싶을 때 가도 되고, 그리고, 돈도, 그죠?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얼마를 내든지 자기 마음이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 황금 연휴인데, 이제, 제가 지금 이 녹화하는 시간이 딱 저녁 8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다 갔네. 오늘 날씨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보니까 이제 야외에 많이 나온 것 같고, 황금 연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해외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이 국내로 이렇게 이제 다 오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그게 조금, 있긴 하지만 또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안 걸리기 위해서 다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 이 가까이 안 붙으려고 그러고, 마스크 다 쓰고. 그래서 또 지금 어딜 가나 손 세정제 다 준비해 놓더라고요. 해놓고 또 마스크 끼라고, 그죠? 다 안내 그거 적어 놓고. 어쨌든 다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 제가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저 스님들 사주를 한번 봤어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저는 스님들 중에 여러분들 그 경허 스님이라고 아세요? 아마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 분들은. 근데 나도 뭐 불교에 관심 가지기 전에는 이런 스님이 계셨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 경허 스님의 어떤 일대기랑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와,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성인이 계셨다는 게, 나 이를 보면은 예수나 스가모니 부처님이나 거의 막 뭐라 해야 되나? 거의 굉장히 그런 동급으로 느껴져요. 경허 스님이. 이분의 일대기를 읽으면,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이스님 사주가 궁금했어요. 마침 생각이 나더라고.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여지껏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그런데 경허스님은 그 나무 위키에 보니까 생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출생연만 나오고. 그래서 안타깝게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경허스님 일에 저는 마지막이 성철스님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도인은 끝난 거예요, 성철스님이래. 그래서 이 사이에 경허스님부터 시작해가, 경허스님, 경허의 세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월, 해월, 망공. 그죠? 그 외에 하남스님, 그리고 그 밑으로 해가지고 단어스님, 또 단어스님, 동산스님, 경봉스님 하면서 큰 스님들이 진짜 효봉스님 뭐라 해야 되나, 하늘의 별처럼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죠.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조선 말기, 조선이 망하던 그 시대에 경허스님이 활약을 했잖아요. 일제시대까지. 그 시대부터 해가지고 최근 한 20년 전, 30년 전까지 그 사이에 우리 역사에 보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제자백가가 출연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요. 그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석가 시대 때 인도 북부 지방에 출연했던 그 많은 수행자들. 그리고 근대에 와서 서유럽에서 나타난 그 많은 철학자들과 맞먹는다. 우리나라에 이 몇십 년간 나타난 특히 불교계에 나타난 그 큰 스님들. 중국에서는 또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외에 당송시대에 걸쳐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대도인들이 나오죠. 그분들이 아마 이 시간을 몇백 년을 다시 흘러서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도인들이.
네. 네, 뭐, 사설이 길다, 그죠? 그래서 전, 예전에, 막 불교에 막 빠지면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에 빠졌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니고, 이 죽는 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게 궁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그게 그쪽으로 탁 돌아서 버린 거예요. 어머니 탁 돌아가시고. 뭐 돈이고 뭐고 이제 막, 쳐다도 안 보게 되더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이런 스님들, 막, 어떤 일화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서, 야, 나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때 그런 기분이 들더라니까.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니까 이 스님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응? 경허 스님 이야기, 수월 스님 이야기, 막 이런, 뭐, 큰 스님들의 어떤 막 한한 스님 이야기, 막 이런, 난 그분들의 그 어떤 일화나 이게 그냥 내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 그 중에서도, 그, 사주 이야기했는데, 이 경허 스님 제자 중에 경허의 세 달이라 해가지고, 첫째가 수월 스님이고, 둘째가 해월 스님이고, 셋째가 만공 스님이거든요. 제자가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죠. 하남 스님도 계시고, 우리나라 조계종 종정, 첫 번째 종정 지내신 스님이죠. 그래서 총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수월 스님이, 수월 스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불교에 크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나 이분 초상화죠, 초상화. 보는데, 처음 보자마자, 모르겠어. 막 이 가슴이 있잖아요. 확, 막 메이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수월 스님이. 그래서, 왠지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같다는 그 느낌. 내가 아는 사람 같다는 느낌. 내가 아마 이 스님께 굉장히 뭐를 내가 신세를 졌나 봐, 전생에. 알고 보니까 이 스님이 만주에서 활약을 하셨더라고. 경허 스님이 이 세 제자한테 이야기를 했대. 너는 북쪽으로 가고, 너는 남쪽으로 가고, 너는, 중앙에서 도를 펼쳐라. 아니다. 남쪽으로 가고, 너는 중앙. 그래서 수월 스님은 만주로 가시고, 해월 스님은 부산으로 가시고, 여기는 이제 충청도에서 주로 이제 충남, 그죠? 예산, 수덕사, 그 근처에서 이제 주로 하신 거죠. 만공스님. 난, 경허 스님 너무 좋아요. 그건 수월 스님. 참. 자,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나는 나중에 할 수 있으면은 불교에 관련된 유튜브도 해보고 싶어. 잠시만. 잠시만, 카톡이 왔어요. 와, 신난다. 제가 지금 이제 책이 뭐 7월 중순경에 나올 거라고 출판사에서 그렇게 이제 예정을 하고 지금 이제 막 작업 중인데 그 책 표지에 제가 뭘 하나 이렇게 띠라 그러죠. 종이 이렇게 띠 두르는 거. 그걸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저작권 관련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동의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해도 된다고 그러네. 무슨 내용이냐면은 나중에 책 나올 때 알려드릴게요. 이제 내일이 오늘이 초파일 4월 30일. 내일이 이제 5월이잖아요. 5월 되면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인데 방금 요 카톡 때문에 5월 되면은 내가 서로 광고하기 그런데 어떤 드라마가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5월 10일인가 첫방이 5월 10일인가 제목이 바람과 구름과 비. 제목이 좀 길죠.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옛날에 드라마로 한번 했더라고. 옛날에
했고, 이게 원작이 따로 있더라고요. 원작이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 제목이 바람과 구름과 비예요. 이 작가분이 누구 이름 사람이 지금 안 나는데, 이분이 그 고향이 하동이거든. 하동 북천이에요. 코스모스 축제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시더라고. 근데 북천 거기 가가지고 한 번은 내가 이분 그 기념관이 있는데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난 처음 보는 분이더라고, 이 작가가. 대체 누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 소설이더라고. 그래서 놀랬지. 아, 북천에 그 어떤 작가분 기념관이 있었는데, 아, 그분 하면서. 그래서 뭐 MBC에서 했으면 참 금상첨화인데 TV 조선에서 한답니다, 방영을. 근데 이 소설이 주인공이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조선 말이 배경인데 사주 팔자를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 있죠, 그 관상, 영화 있잖아요, 관상.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조선 말에 그 사주 팔자를 보는 역술가가 그 시대의 어떤 흥성대원군과의 어떤 뭐 이런 사이에, 그죠? 뭐 권력의 나라를 어떤 뭐 어떻게 뒤집으려 그러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이 이야기까지 하게 되네. 한다고. 사주 명리가 주된 주제는 어쨌든 주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된 주제는 이제 권력의 암투인데, 거기에 뭐 이 사주 명리가가 사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사주가 이렇고 막 하면서 어떤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런 사주 명리가 그 어떤 주제인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나? 여태껏 한다고. 보시라고요. 그래서 아이. 자, 와, 사설이 너무 기네. 자, 이 스님 자, 이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사주가 보니까 임신에 경술에 경호, 그리고 숭산스님. 저는 숭산스님이 자 정묘에 숭산스님이 특이하더라고요. 아, 내가 좀 근래에 계셨던 스님들 중에서 숭산스님, 법정스님, 이 참 좋더라고요. 뭐 이분들을 뭐 직접 뵌 적은 없지만은 책을 보니까 이분들이 좋더라고. 왠지 막 나랑 뭔가가 이렇게 막 연결된 것처럼 막 통하는 것 같아, 서로 있던 마음이.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주풀이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굳이 이 스님 사주가 따로 있냐라고 하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도 어떻게 보면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죠? 그래서 뭐 따로 있나, 그죠?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소위 그냥 스님 말고 큰 스님. 그러니까 큰 스님이라는 거는 뭐 조계 종정을 한다든지 뭐 총무원장을 한다든지 어디 큰 절에 주지를 한다든지 이런 게 큰 스님이 아니고, 오히려 땡초일 가능성이 많죠. 그 자성 봐요. 땡중 아닙니까? 작년에 그 총무원장에서 쫓겨난 그 누구야? 수덕사 방장 그 스님. 땡중 아닙니까?
난 우리나라의 교구라고 하죠, 교구. 거기에 방장이잖아요. 제일 큰 스님이 방장스님이잖아요. 수덕사에 예전부터, 그 스님은 마음이 안 가더라고, 싫더라고. 항상 얼굴 볼 때마다 도마뱀 같아. 뱀 같아. 그렇더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자, 하여튼간에, 이런 큰 스님들, 그러니까 확철대오하는 스님들이 큰 스님이죠. 선생님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 신강한 사주가 많고, 왜냐면 우리가 하한 동한 지내고 아니면 가나선이라고 그러죠, 가나선. 가나선, 연불선을 하든지, 순산스님은 연불선으로 연불로 확 깨친 분이에요. 아니면은, 산속에 깊은 암자에서 혼자서, 그죠? 수행하면서 혼자서 지내려면은 좀 신강해야죠. 신약한 경우에, 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까딱하면은. 우리가 남자분들 무협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주화인마에 든다 그러잖아요. 수행하다 잘못돼가지고 주화인마에 들어 미쳐버리잖아요, 사람이. 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중도에 아니면은 병이 나든지 몸에 병이 나든지. 제 아는 스님 한 분도 예전에 어디서 내가 이야기했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저 대구 803 갓바위 밑에 어떤 암자에서 혼자 몇 년 동안 하다가, 그죠?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간에 몸이 뜨거워지면서 주화인마 비슷하게 들어가지고 몸에 병이 나신 스님도 계시거든요. 거꾸로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랬죠, 나중에. 자, 또 주화인마 하니까 고원 시인 아시죠? 고원 시인. 이 법정스님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 있을 거야. 법정스님이랑 그거예요. 같이 스님 생활 하신 분이에요. 응? 우리 효봉스님의 제자예요. 아니다. 고암스님이 아니고 구산스님이죠. 구산스님이지. 상자가 큰 제자가. 그 외에도 이제 여럿이 있는데, 유명한 분이 우리 일반인들이 아는 분 중에 이 세 분이 제일 유명할 거야. 일반인들이 아는 스님 중에. 구산스님이 어쨌든 상자로 법맥을 이었죠. 정말 구산스님도 큰 스님이죠. 통영에 가면은, 통영에 여러분 미륵산 아시죠? 통영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미륵산에 통영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지 말고, 차로 해서, 밑에 한 3분의 1지점까지 올라가서, 차 세워놓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걸어서 등산하는 코스가. 그러니까 걸어서 등산하는 코스로 가면은, 미륵산에 차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미륵사까지 가요, 미륵사. 미륵사 앞 주차장에 세워놓고, 미륵사를 거쳐서 걸어 올라간다고요. 다음에 통영에 미륵산 가실 일 있으면 케이블카 타지 말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시라고. 이 미륵사가 이분들이 거기서 토굴에서 수행했던 터예요. 수행했던 터라고. 그래서 미륵사에 가면은 비가 서 있죠. 효봉스님 비랑 구산스님 비가 서 있죠. 여기서 토굴을 만들어가지고, 이 네 분이 같이, 주로 이제 법정스님은 이제 그걸 하신 거지. 막내 제자거든. 효봉스님의 막내 제자예요. 법정스님이. 근데 법정스님은 주로 이제 그걸 하셨지. 뒷바라지. 이분들이 이제 잘 토굴에서 할 수 있도록, 그죠? 음식 챙겨서 치워주고, 또 이제 요강 치워주고, 이런 거 이제 하신 거지. 불 떼어주고, 하신 건데, 이 하는 중에 이 고은 시인이 주화인마가 된 거야.
확 뻗친 거예요, 열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방 안에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이하고 계신데, 이 미륵사에서 깨쳤어요, 효공스님이. 확철대오한 게. 그때는 미륵사가 아니지. 겉에다가 절을 지은 게 이제 미륵사죠. 뒤에. 거기, 어쨌든 미륵산에서 깨쳤다고, 효공스님이. 어쨌든, 이 고는 주화인마에 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막 몸에 열이 나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거기로. 나가서 도끼를 들고 들어왔대. 도끼를 들고 와서, 효봉스님 앉아 계신 앞에다가 도끼로 팍 내리 찍은 거예요. 스님을 내리 찍은 게 아니고 방바닥을 내리 찍고 그 길로 나가버렸대. 그 길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속세에서 이제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면은 고은 시인이 이제 미투 그걸로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이제 굉장히 명예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여자 문인들 앞에서 그죠? 막 그때 보니까 온갖 그런 걸 막 하고 막 사람들 내서 본인은 그게 뭐 어떤 격식을 파괴하고 뭔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천만이죠. 어쨌든 이랬던 걸 이 일화를 알면 좀 이해가 되지. 저분이 왜 그러는지. 네, 법정스님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시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연월일만 이리 놓고 보면은 내가 이제 이 본분이 숭산스님, 법정스님 오늘 본 게 그리고 청담스님, 성철스님 네 분을 봤거든요. 봤는데 아직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가 큰 스님한테 확철대오하는 스님들이 신강한 스님들이 많다. 그리고 스님이 되려면은 대부분은 아니고 주로 화개살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게 종교인으로의 인연이 많다. 화개살 가졌다고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종교인이 되는 데에 화개살이 있는 분이 잘한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거죠. 화개살이 아니더라도 뭐 진술, 축, 미다. 진술, 축, 미. 는 주로 하나씩은 두고 있어야 된다. 자. 이 법정스님도 봐보시면 참 봐요. 굉장히 강하죠. 응? 요거는 인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자 여기 수까지 있으니까 금생수 해가지고 사주가 찬데 여기에서 화국을 만드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거죠. 오술의 합이. 조우가. 일본 사. 근데 뭐 사주풀이 할 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큰 스님들 사주 그냥 이런 사주였네 하면서 오늘 보면서 숭산 스님이 제일 되게 정정정을 하더라고요. 이 보시면은 자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월지 편인이잖아요. 편인격이죠. 우리 시를 모르니까 그냥 요것만 놓고 보면 편인격에 자 식신이 굉장히 좋죠. 이 강한 금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금생수로 빼버리잖아요. 그 식신이 장생을 낳죠. 자기의 장생이잖아요. 그게 조우 갖췄지. 그래서 굉장히 뭐 똑똑한 사주입니다. 똑똑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격으로 봐도 편인, 성격된 사주거든요. 요것만 놓고 봤을 적에 편인, 투했다, 식신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식신이지만 상관을 투했다 하더라도 편인 투식으로 봅니다. 편인 투식으로. 그러니까 편인 투식은 뭐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
식신, 인용, 상관, 격. 이랑 사실은 비슷한 거죠. 근데 요거보다는 편인 투식을 조금 더 상격으로 본다. 상격으로. 조금 더 윗단계의 더 나은 격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인용식신, 인용상관격은 투했다는 거잖아. 인성과 식신이 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극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성이 식신을 극한다, 인신이 상관을 극한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편인 투식은 어떠냐면은, 인성이 안 올라온 거야, 천간으로. 안 올라왔잖아요. 토가 없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식신이 천간에 탁 투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관이. 그래서 극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식신 아니면 상관이 더 온전하겠지. 더 온전할 거 아닙니까? 극을 안 당하니까. 그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위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식신상관이 인성으로 인해서 극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편인투식은 극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더 온전하다. 그래서 더 잘 쓰는 거야. 그래서 편인투식인 사람들 사람 참 좋아요. 식신상관이 온전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은 뭐 내가 퍼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훨씬 좋아요. 편인투식이. 이거가 나쁘다는 게 없어. 좋아요. 식신상관을 상신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 분이다. 그래서 편인투식이 되면은 공부를 대부분은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운만 맞으면은 공부로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그 요는 또 금수식신이잖아. 식신이 그냥 식신이 아니고 금에서 나가는 식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똑하지. 아주 똑똑하지. 거기에 화가 밑에 있으니까 또 받쳐야 돼. 그게 더 똑똑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 법정 스님은 내가 보기엔 그래. 이분 스님이 안 되시고 그 속세에 계셨다 하더라도 분이 되셨겠다. 사회에서 어떤 큰 자기 어떤 직업에서 그죠? 큰 어떤 분이 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 당시 이제 불교에 내가 막 이럴 때 이제 한참 거하고 막 이럴 때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었거든요. 이분이 그 길상사 그죠? 서울에. 숭산 스님은 화계사. 묘하게 한 동네예요. 두 분이 이웃 사촌이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막 혹여라도 서울로 이사를 간다면 이쪽 동네로 이사를 갈까봐. 이 두 분들의 향기가 남아있는 그쪽으로. 제가 요 남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기 전에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남쪽으로 이사를 가고 나면은 이분들이 계셨던 이곳에 내가 언제 다시 오겠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사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어쨌든 요 서울에 가서 화계사에 갔다가 길상사에도 갔다가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그죠? 저런 그 똑같은 절이라도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계셨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왠지 그 절이 꼭 그저 내 어떤 고향 같고, 내가 어릴 적에 살았던 어떤 그저 그런 시골집 같고 그런 느낌이 그냥 들더라고. 낯설지가 않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주풀이를 막 이래 할 건 아니고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오늘 이런 스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법정 스님이 그 폐암인가로 저기 병원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어디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셨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막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좀 그게 좀 안 됐었지. 그런 공부가. 그래 놓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오해를 했죠. 아니 큰 스님이라면은 저렇게 병원에서 암으로 저래가지고 자기의 의식도 잃고 저렇게 돌아가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에서 그래도 자탈인망을 해야지. 자탈인망, 그 옷들은 그래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잠드시는, 운명하시는, 그렇게 돼야지. 야, 병원에서 저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저렇게 일반인들 그 죽듯이 그냥, 아, 이건 아닌 거야. 막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면서. 했는데, 내가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면은, 내가 쏘갔더라고. 뭐에 쏘갔냐면은, 이선님이 그 배암으로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쏘갔더라고요. 쏘갔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내가 부총 선생님한테 죄송한 거야. 오해를 했다는 그런 거야. 그래서 가서 많이 내가 빌었죠.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항상 쏘가요. 뭐에 쏘냐면은, 아니 비설신의 우리의 이 오감과 생각이라는 거에 쏘가요. 옛날에 그 당나라 때에 중국에 그 스님이 이름이 뭐지? 하도 많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뭐 들어간 스님인가? 하여튼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이제 딱 계산하니까 지금 이제 딱 됐어. 지금 딱 죽어야 돼. 내가 이제 운명할 그게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상주한테 물어본 거야. 야, 너 앉아서 죽은 스님 봤냐? 그러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 거. 그래? 그럼 너 저기 서서 죽은 스님은 봤냐?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물구나무 서서 죽은 스님 들어본 적 있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는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그 절벽에 기대서 탁 물구나무 서시고 바로 탁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신 거예요. 입적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장사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선님이 물구나무 쓴 채로 꿈쩍을 안 하는 거야. 이 시신이 제자들이 이걸 들려고 해도. 참, 그래서 이거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그 스님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비구니였거든요. 이 여동생도 깨친 분인 거예요. 확철대오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이 비구니 이 스님이 온 거야. 와서 이 물구나무 서 있는 그 자기 오빠한테 돌아가신 거지.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오빠, 언제 살아서도 사람들을 속여놓고서 그런 거예요. 죽어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대 톡 친 거야. 그러니까 물구나무 세던 시신이 툭 넘어지면서 눕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 때리려고 해도 이렇게 꿈쩍도 안 턴 시신이. 그래서 그 스님은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어떤 이 형상에 잘 속아요. 그렇다. 이 숭산스님도 이 봐보시면요. 야, 이 숭산스님 이렇게 그죠? 합을 하면서 자, 뭐 묘미 합 아닙니까? 그죠? 목 아닙니까? 거기에 목생화로 들어가니까 사주가 어때요? 그냥 불이죠, 불. 목화로. 그래서 이래 되면 어떻겠어요? 참 스님 길로 가시길 잘했죠. 스님 길로 가시길 정말 잘했다 싶어. 그래서 큰 스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목생화로 해서 불이 그냥 이글이글, 그죠? 산불이 난 거 아닙니까? 끌 수 없는 산불이 난 거 아닙니까? 뭘로 끄겠어요? 끌 수가 없죠. 불이 너무 큰데. 어지간하면 불이 와도 안 꺼지죠. 또 물이 와도. 까딱까딱하는 그 불길이 더 튀어 올라가지고 화상이 있죠. 그리고 또 물은 또 수생목을 해서 목을 또 키워주잖아. 그래서 불이 더 커지고. 그래서 정말 스님이 되길 잘 하셨다. 그래서 이 숭산스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미가 뭐냐,
화개살. 화개살.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을 보면은 진수충미를 대부분 깔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화개살을 든 분들이 많더라. 근데 우리 이제 그거는 생각해야 돼. 스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스님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어떤 이런 그 자기의 그 수행,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스님이 있는 반면에 똑같죠. 어느 거기나 스님도 돈, 자기 어떤 권력 이런 걸 지향하는 스님도 많죠. 그래서 스님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죠. 한 명의 남자고. 그걸 알면은 좀 이해가 되죠. 학교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뭐 제자들을 내가 사랑으로 해서 막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야지 하면서 그런 선생님들이 드물죠.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기야 있겠지.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내가 아는 그 학교 선생님,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 뭐 이렇게 아는 그거라기보다는 사주를 이렇게 예전에 좀 많이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주를. 하나같이 다 뭐 부동산에 다 관심이 빠져 있고 막 내 동료, 내 친구 뭐 선생은 지금 뭐 아파트를 몇 채를 가졌는데 얼마가 올랐고 뭐 보통 뭐 10채 뭐 7채 그렇더라고. 뭐 나는 이제 3채밖에 없니. 온통 뭐 관심이 그렇더라고. 근데 그죠?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까 이야기 쏙지 말자고. 뭐해서 이분이 학교 선생이니까 이럴 거라고 하는 그런 상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상에 내가 속는 거예요. 또 스님이란 거에 속으면 안 되고. 그렇다. 원래 그 진짜 스님은 이런 법정 스님이라든지 숭산 스님이라든지 이런 큰 스님들은 진짜 큰 스님들은 우리 그 속세인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욕심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이 나라에 내가 왕이 되겠다. 아니면 뭐 재벌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게 내 욕심에 안 차는 거야. 욕심이 너무 크니까. 많다 하기보다 욕심이 크다. 욕심이 너무 크니까. 대통령 이런 것도 황제도 내 욕심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신이 되는 밖에 없는 거야. 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거나. 그래서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스님들한테 세속에 뭐 돈이라든지 막 이런 게 뭐죠? 티끌같이 보이는 거지. 내 욕심에 비하면. 자. 그래서 그죠? 거의 이 스님은 거의 어떤 숭산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종격으로도 보시겠죠. 볼 수 있죠, 그죠? 제가 보는 거로는 아주 인성이 많은 신왕한 사주다입니다. 이 숭산 스님이 저기 충남 어디지? 하여튼 그 깨친 데가 조그마한 암자거든요. 거기서 100일 기도를 하신 거야. 다란이경을. 그래서 그 암자 안에서 목탁을 치면서 계속 다란이경을 읊는 거예요. 서서 눕지도 않고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은 며칠 만에 오도를 하셨지. 며칠 만에, 그러니까 거의 100일을 다 채워가던 90며칠째인가 오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머리 깎고 선임 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이 숭산 스님이 20몇 살에 어린 나이에 깨쳤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후세에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스님들도 훌륭한 스님들인데 이 숭산 스님이
머리 깎고 몇 년 되지도 않으니까 2, 3년 만에 요 암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100일도 안 돼. 100일 만에 오도를 해놔놓으니까 터가 좋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 암자가 기도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난 가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역시 뭐다? 쏘은 거다. 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암자에서 숭산스님 이래로 깨친 스님이 한 명도 안 나왔다. 한 명도 안 나왔다. 그 스님들은 모르는 거지. 뭘 모르냐면은 숭산스님의 그 어떤 스님이 되고 거기서 그 진짜 눕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먹기는 먹으셨겠지. 조금씩은 그래야 살아가니까. 어쨌든 눕지도 않고 연불 그거를 굉장히 빨리 엎거든요. 엎는다고 천천히 엎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신을 딱 한 곳으로 모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에고가 확 벗겨지는 거죠. 하여튼간에 그것만 아는 거예요. 숭산스님의 이전의 삶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숭산스님은 10대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의 어떤 희노애락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10대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던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너무 기뻤는데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야. 거기서 이 숭산스님은 너무 괴로웠다더라고. 자기는 해방만 되면은 이제 완전, 그거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우리끼리 싸우는 걸 보고 남북으로 나눠져가지고. 이 스님이 또 그 소인과 장교로 해서 또 6.25의 군인으로 또 참전하신다니까. 어쨌든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희노애락, 이 삶에 대한 그 엄청난 그 고뇌가 있었다는 걸는 모르는 거야. 그전에. 그래서 이 스님이 자기 스스로 스님 머리 깎고 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 질문에 암자에 들어가서 그냥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 확 오도를 한 거죠. 그 뒤에, 그죠. 하여튼 간에 어떤 스님이 그 일화가 있는데, 그 암자에 들어가서 숭산스님처럼 다라니 경을 막 한 거야. 하는데, 와, 그 와중에 이제 막 정신이 혼매, 이런 중에 관세음보살이 확 나타난 거야, 눈앞에. 그래서, 앞선가 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 단식 기도를 막 기도원 들어가서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눈앞에 나타난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막 하는데, 그 스님한테 관세음보살이 이리 나오라고. 그 암자에서 그렇게 하더래. 탁 나온 거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다?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스님들 이렇게 수도하고 이런 거 보면, 일화 읽어보면은, 자. 그래서, 그죠. 굉장히 두 분 다 신강하고, 아까 이 네 분 이야기 했잖아요. 성철스님, 그리고, 이거 법정스님, 숭산스님, 그리고, 누구야, 청담스님, 도선사죠, 도선사. 청담스님. 그래서, 다 하나같이, 하나같이 보면은 신강하고 또 묘한 게 다 이렇게 합이 있더라고요. 밑에 합을 뒀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재미가 없나? 스님들 이야기하고 싶어서. 보시면 법정스님한테 성철스님 사주. 성철스님이 난 언제 예전에 어느 내가 사주 공부할 땐가 내가 성철스님이 무인일 줄 알고 그런 걸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아니더라고. 임자일 주더라고. 보세요. 이 수완이. 아까 전에 어느 분이었지? 법정스님, 그죠? 비슷하잖아요, 사주가. 숭산스님도 비슷한 거죠. 목화로 그냥 해버리고. 이건 수로 그냥 쫙 그려버리고.
청담스님 어디 있나? 청담스님은 보니까 야 이민생이셨구나. 이분 진짜 오래되셨네. 옛날 분이시네. 성철, 이건 성철 스님이고, 이건 청담 스님. 이 두 분이 참 묘하게 한 동네 분이에요. 한 동네. 태어난 게. 이 청담 스님은 진주에서 태어났고, 이거는 성철 스님은 저 산청에 그 단성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단성? 단성면인데, 여기가 진주랑 가까워요. 산청보다 진주랑 더 가까워. 그러니까 진주 산청 경계지 경계. 거기가 단성인데 그 단성에서도 진주 쪽으로 저쪽으로 더 그쪽에 그에 태어나요. 한 동네 분이에요. 그래서 생전에는 두 분이 그렇게 친해졌다 그러더라고. 아주 친했다고. 친구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더라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조계 종정을 하고 청담 스님이 총무 원장을 하면서 이 두 분이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조계종에 있는 대처성들을 싹 다 쫓아내버렸죠. 참 굉장히 업적이죠, 업적.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감이 난 청담스님한테 나 더 가더라고. 나 왠지 성철님한테 빼니까 호감이 잘 안 가더라고. 왠지 만나면 3000배 시킬 것 같고. 그래서 막 왜 찾아가? 3000편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성철 스님도, 자, 보세요. 굉장히 신왕하다, 그죠? 그래서, 다행히, 여기, 식신을 올렸다. 이 식신격이죠. 그래서, 수생목으로 해가지고, 이 간목 하나로 쫙 설기를 시키는 거지. 얘가 생명이죠. 그래서 이 간목 때문에 물이 어때요? 이 물이 깨끗하죠. 깨끗하다. 참 맑은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라고. 그러면 성철 스님은 절에 안 계시고 세속에 계셨다 하더라도 굉장한 부자가 됐을 사람입니다. 사주예요. 엄청 부자가 됐을 사주다. 근데 본인이 이런 부자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티끌같이 보이는 거지. 굉장히 맑은 사주다. 난 하여튼 그래요. 성철선 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자, 이 청담 스님이 계셨던 데가 이제 도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송산 스님이라든지 이 청담 스님이라든지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한 동네에 계셨던 거야. 알고 보니까 다 서울의 저쪽이죠. 저쪽 북한산 자락 저쪽 동북 쪽이라고 해야 되나?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쪽에다 그쪽이 터가 좋은가 봐. 그래서 나중에 서울로 이사 가게 되면 그쪽 근처로 가서 도선사에도 갔다가 화계사에도 갔다가 길상사에도 갔다가 그럴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이제 이 진이 화계살이거든요. 화계살. 요도 술토가 화계살입니다. 화계를 낳죠. 그래서 이 화계는 12운성에서 묘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묘에 해당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스님 이게 그래서 이게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종교. 그래서 내가 인묘되는 운이 들어온다면은 내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된다 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꼭 그 머리 깎고 절에 안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뭐 산에 가거나 등산할 때 근처에 절에 있으면 절에 가서 삼배라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목례라도 좀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내 건강이나 내 생활에. 그게 이제 화계에 내가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그냥 스님들 이야기 하려고 사주 핑계로 그러려고 한 거예요. 여기는 자 청담스님은 보시면은 그죠? 병화일간인데 자 인술 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사주도 아주 신강한데 이 사주는 이게 참 이게 균형이 잘 맞춰져 있죠. 왜냐하면은 경금과 임수를 투해놨죠. 거기에 일지에 자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뿌리를 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균형이 잘 맞으니까 이게 이제 중화된 사주라고 그러죠. 중화된 사주. 보통 중화된 사주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고 좀 인품이 좀 온화한 분이 많죠. 온화한 분이 인품이 성격이 중화가 돼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고 성격이 참 좋다 그런 사람이 많다. 청담스님이 그런 스타일이네. 난 되게 좀 싸나울 줄 알았더만. 근데 천간의 기세로 보면은 굉장히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주로 보면은 자 격으로 보면은 어때요? 술토에서 뭐가 올렸어요? 경금이 올라갔죠. 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극금 제격입니다. 제격인데 자 격으로 보면은 임수는 뭐예요? 칠살이죠. 그죠? 그러면 재생 뭘 하는 거예요? 살을 하는 거죠. 이 사주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파격이다, 파격. 격은 깨진 거예요. 격은.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하면은 이 살이 인수를 밑에 깔고 있어가지고 그 힘이 없는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살이 될 뻔했는데 금생수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멀리 있지만은 일지에 자수를 올려가지고 그나마 임수가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살은 칠살 편관은 귀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합격이 되더라도 내가 어떤 굳이 살을 쓰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종교니까 이건 스님이니까 이제 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쓰는 직업이라면은 당연히 칠살이 좀 힘이 있어야 좋죠. 힘이 있어야.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그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승진을 한다. 승진을 어쨌든 최고 자리까지 승진을 하려고 하고 이럴 적에는 칠살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단 칠살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여기 병화는 인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힘이 충분하죠. 그런 분입니다. 청담스님이 진주분인데 진주에 진주성이라고 있거든요. 그 성 안에 절이 있어요. 절 이름이 호국사인가? 호국사일까요? 호국사.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호자니까 나라를 지키는 절, 진주성 안에. 거기에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내려와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이 청담스님은 그 당시에 학생이었는데 그 스님을 만나고 출가를 결심했다더라고요. 그래 이제 출가를 해서 어쨌든 큰 스님이 됐죠. 이 스님이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제 그 수월 스님 이야기했던 수월 스님한테 가서 배워요. 물론 이제 여러 스님을 거치면서 배우는 본인 이야기를 하기로는 자기의 인생의 제일 큰 스승은 수월 스님이라거든요. 그 만주까지 올라간 거야. 수월 스님이 만주에 계셔놓으니까 이 스님을 뵈러 만주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많이 배우고 어쨌든 이제 내려와서 이제 큰 스님으로 이제 유명해졌죠. 해져가지고 진주에서 어떤 뭐 법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진주를 내려왔대. 그래서 그 진주 비봉산 밑에 그 절이 하나 있고 조그만 절이 있거든요. 그 진주 비봉산 밑에 그 절이 영곡사? 뭐 이 절 이름 그 뭐지? 그 있어요. 진주 고등학교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 있어요. 그 절 이름 생각나. 어쨌든 그 절에서 그때 계시 하룻밤인지 어쨌든 묵었는데 엄마가 찾아온 거야. 어머니가 밤에. 진주에서, 진주 고향이니까 엄마가 진주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청담 스님이 독자였대. 2대 독자인가 3대 독자인가 그랬대요. 근데 독자가 출가를 해버렸으니까 장가를 안 가고 그 엄마가 찾아온 거야, 밤에. 와서 엄마가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칼을 들고 와서 어머니가 자기 목에다가 칼을 탁 댄 거야.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칼로 내 목을 찔러서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어? 내가 돌아가서 조상들을 뵐 면목이 없다고. 이 대가 끊기게 생겨가지고, 내가 조상들을 뵐 면목이 없다. 내가 여기서 자결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청담스님이 따라 나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색시가 있는 거죠. 색시가. 그래서 하룻밤을 묵었답니다. 그러고 이제 새벽에 청담스님은 나온 거죠. 다시 나와서 이제 어쨌든 청담스님은 이제 그날부터 3년을 맨발로 다녔다고요. 맨발로. 자기가 이제 개를 어긴 거 아니에요. 개를 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 참회하는 뜻으로 맨발로 3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기 청담 스님이 성철 스님이랑 같이 저 문경에 대성사라고 있거든요. 대성사라고 있는데 그 절에 계실 적에 이제 어떤 안악이 어린 딸을 데리고 오죠. 딸을 데리고 와서 당신 딸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탁 거기다 맡기고 가죠. 그게 이제 청담 스님의 부인이죠. 하룻밤을 같이 지냈던 부인이고요. 그래서 생긴 딸인 거였다. 그런 사연이 있죠. 그래서 그 딸을 누가 거둬들이냐면 성철 스님이 거둬들이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서성이 되고 그 딸은 제자가 되고 해서 성철 스님이 아주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버지자 서성처럼 이렇게 키우죠. 그래서 그 스님,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죠. 정단 스님 딸이. 그분이 본명이 뭐더라? 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도. 이제 우리나라 비구니의 이제 큰 스님이셨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냥 스님들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있죠. 그 큰 스님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네. 자, 여러분 그냥 오늘은 그냥 부처님 오신 날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스님 사주풀이를 올리든지 내일 올릴까? 모레 할까? 하여튼 제가 되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래서 그 즐거운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